사무엘하 13장.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은 베다른 누이 다말에게 연정을 품게 되었다. 다말은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의 친누이로 아름다운 처녀였다. 암논은 베다른 누이 다말 때문에 거의 병이 날 지경이었다. 정숙한 처녀인 다말과 사랑을 이루기란 불가능하게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암논에게는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었다. 그는 다윗의 형인 시므아의 아들로 매우 교활한 인물이었다. 요나답이 암논에게 물었다. 왕자님의 안색이 나날이 수척해지시는데 무슨 일이 있으신 거지요? 저한테 속사정을 털어놓아 보세요. 암논이 말했다. 내가 베다른 아우 압살롬의 친누이인 다말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이요. 그러자 요나답이 말했다. 좋은 수가 있습니다. 왕자님께서는 이제부터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병이 난 척 하십시오. 부왕께서 문병하러 오시거든 왕께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다말이 와서 저에게 음식을 좀 마련해주면 좋겠어요. 그녀가 음식을 장만하는 모습을 보고 싶고 그녀의 손에서 음식을 받아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암논은 침상에 누워서 아픈 척했다. 다윗 왕이 문병을 하러 오자 암논이 말했다. 제 누이 다말을 보내주십시오. 그녀가 와서 제가 보는 앞에서 빵을 요리해주면 맛있게 받아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궁궐에 있는 다말에게 말을 전했다. 내 오랍이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먹을 것을 좀 요리해 주도록 해라. 다말이 자기 오랍이 암논의 집으로 가서 보니 그는 침상에 누워 있었다. 그녀는 가루 반죽을 이겨서 그가 보는 앞에서 빵을 구웠다. 다말은 냄비째 가져다가 암논 앞에 음식을 차려 놓았으나 암논은 먹지 않았다. 암논은 시종에게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라고 말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밖으로 나갔다. 그러자 암논이 다말에게 말했다. 빵을 내 침상으로 가져와서 내 손으로 나를 먹여다오. 다말은 아무런 의심 없이 자신이 요리한 빵을 들고 침상에 있는 암논에게로 가져갔다. 다말이 암논의 입에 먹을 것을 넣어주려 하자 그가 갑자기 다말을 와락 끌어안으며 말했다. 누이야, 이리 들어와 나와 함께 눕자. 다말이 놀라서 말했다. 오라버니 이러지 마세요. 강제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발 이런 나쁜 짓은 하지 마세요. 제 처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런 수치를 당하면 제가 설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오라버니는 어떡하고요? 오라버니 역시 이스라엘에서 못된 치안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왕께 한번 말씀드려 보세요. 왕께서는 틀림없이 제가 오라버니의 아내가 되는 것에 반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암논은 다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고는 막무가내로 다말을 눕힌 채 힘으로 밀어붙여 그녀를 욕보였다. 그렇게 막상 다말의 몸을 범하고 나자 암논은 갑자기 그녀가 몹시 미워졌다. 그녀를 사랑했던 이전의 마음보다 그녀를 미워하는 지금의 마음이 오히려 더욱 커졌다. 그래서 암논은 다말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다. 어서 일어나 이 방에서 빨리 나가. 다말이 말했다. 못 나갑니다. 지금 나를 내보내는 것은 오라버니가 방금 저에게 저지른 행위보다 훨씬 더 나쁩니다. 하지만 암논의 귀에는 그녀의 말이 전혀 들리지 않았다. 그는 하인을 불러 지시했다. 이 여자를 얼른 끌어내어 멀리 쫓아내고 대문에 빗장을 질러라. 암논의 하인은 다말을 억지로 끌어낸 뒤 대문을 닫고 빗장을 질렀다. 그때 다말은 공주들이 시집가기 전에 입는
고운 색동옷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다말은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입고 있는 색동옷을 발기발기 찢었다. 그러고는 얼굴을 감싼 채 목 놓아 슬피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그녀를 달래며 말했다. 내 오라비 암논이 내 몸을 더럽힌 게 분명하구나. 하지만 지금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어쨌든 암논은 네 오빠가 아니냐. 이 일로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그리하여 다말은 자기 친오빠 압살롬의 집에서 버림받은 여인처럼 처량하게 지냈다. 다윗 왕은 이런 사정 이야기를 듣고는 몹시 화를 내었다. 그리고 압살롬은 암논에게 이렇다 저렇다 한마디 말도 없이 조용히 지냈다. 하지만 압살롬은 암논이 자기 친누이인 다말의 몸을 더럽혔기 때문에 속으로는 그를 아주 미워하고 있었다. 어느덧 2년의 세월이 지났다. 때 압살롬은 에브라임 근처의 바알하솔에서 양털을 깎고 있었다. 양털 깎는 축제를 맞이하여 압살롬은 궁궐의 왕자들을 모두 초대했다. 압살롬이 다윗 왕을 직접 찾아가 말했다. 아버님, 이번에 제가 양털을 깎게 되었습니다. 아버님께서도 가까운 신하들과 함께 참석하셔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왕이 말했다. 내 아들아, 모두 갈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가 모두 내려간다면 내게 짐만 될 뿐이다. 그래도 압살롬이 계속 간청하자 왕은 여전히 거절하면서도 압살롬을 축복해 주었다. 그러자 압살롬이 말했다. 아버님께서 정 못 가시면 맏형 암논이라도 저와 함께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왕이 물었다. 왜 굳이 암논과 함께 가야겠다고 하는 것이냐? 그래도 압살롬이 계속하여 왕에게 간청하자 왕은 암논을 비롯하여 모든 왕자들을 압살롬과 함께 보냈다. 압살롬은 이미 부하들에게 이렇게 명령해 놓았다. 잘 들어라. 암논이 술에 취하면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지체 없이 그를 죽여버려라. 조금도 겁내지 말아라. 내가 죽이라고 한 것이니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재빨리 해치워라. 암논이 술에 취하자 압살롬의 부하들은 압살롬이 시키는 대로 행했다. 그러자 다른 왕자들은 모두 놀라서 자리를 걷어차고 일어나 자기들의 노새를 타고 뿔뿔이 달아나 버렸다. 왕자들이 왕궁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그 소식이 다윗에게 앞서 전해졌다. 압살롬이 왕자님들을 모조리 쳐 죽여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다윗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찢으며 땅바닥에 쓰러져 누웠다. 옆에 서 있던 신하들도 옷을 찢으며 슬퍼했다. 하지만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인 요나답이 나서서 말했다. 왕이시여, 왕자님들이 모두 살해되지는 않았습니다. 암논 혼자만 죽은 것입니다. 암논이 압살롬의 친누이인 다말의 몸을 더럽힌 날부터 압살롬은 공공연히 암논을 그냥 두지 않겠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니 왕자님들이 모두 죽었다는 뜬 소문만 듣고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분명 암논 혼자만 죽은 것입니다. 한편 이를 저지른 후 압살롬은 그 길로 도망쳤다. 바로 그때 예루살렘에서 보초를 서던 파수꾼이 호로나임 쪽에서 산비탈을 타고 내려오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다. 파수꾼은 즉각 왕에게 보고했다. 많은 사람들이 호로나임 쪽에서 산비탈을 타고 이쪽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요나답이 왕에게 말했다. 보세요. 바로 왕자님들입니다. 제가 말한 대로입니다. 요나답이 말을 마치자마자 왕자들이 우르르 달려들어와 서럽게 울었다. 그러자 왕은 물론 신하들도 모두 통곡했다. 압살롬은 도주하여
그술왕 달메에게로 갔다. 달메는 암미훌의 아들로 압살롬의 외할아버지였다. 다윗은 왕세자인 암논이 죽자 슬픈 나날을 보냈다. 압살롬이 도주하여 그술 땅으로 피신해 간 지 93년이 지났다. 그 무렵 다윗은 암논이 죽은 것에 대해서도 마음이 어느 정도 진정되었고 또 어느덧 압살롬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14장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왕이 이제는 압살롬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요압은 드고아 지역에 살고 있는 한 슬기로운 여인을 데려오게 하여 그녀에게 말했다. 그대는 초상을 당해서 슬퍼하는 여인처럼 상복을 입으시오. 화장도 하지 말고 여러 날 동안 슬픔에 지친 사람처럼 꾸미시오. 그런 다음 왕을 찾아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그대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시오. 요압은 여인이 해야 할 말들을 여차저차 가르쳐 주었다. 드고아의 여인은 다윗 왕을 찾아가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한 다음에 말했다. 왕이시여, 부디 이 불쌍한 여인의 한을 풀어주세요. 왕이 물었다. 무슨 일로 그토록 괴로워하시오? 여인이 말했다. 저는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된 몸입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들에 나가서 서로 다퉜는데 거기에는 싸움을 뜯어 말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그만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친척들이 들고 일어나서 자기 형제를 죽인 놈을 내놓으라고 이 여종을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자기 형제를 죽인 대가로 제게 하나밖에 남지 않은 그 아들마저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게는 상속자가 아무도 없게 됩니다. 그들은 이 여종에게서 마지막 남은 희망의 불꽃마저 거두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 남편은 이름도 자손도 이 땅에 남기지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부디 제 딱한 처지를 헤아려 주십시오. 여인의 사정을 다 듣고 난 후 다윗 왕이 그 여인에게 말했다. 잘 알았다. 내가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시오. 그러나 드고아의 여인이 왕에게 아뢰었다. 왕께서 그렇게 도와주셔도 허물은 저와 저의 아버지의 집안에 있습니다. 왕과 왕실에는 아무런 잘못도 없습니다. 왕이 대답했다. 만일 이 일로 누군가 그대를 탓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나에게로 데려오시오. 그러면 다시는 그대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겠소. 여인이 또 간청했다. 그러면 왕께서 하나님께 간구하셔서 복수의 명분으로 다시 피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조처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 남은 아들이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맹세했다. 살아계시는 주 앞에 내가 맹세하건대 그대 아들의 머리카락 한 올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오. 그러자 여인이 계속 아뢰었다. 이 여종으로 하여금 왕께 한 말씀만 더 올리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왕이 허락하자 여인이 말했다. 왕께서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와 똑같은 부당한 일을 범하고 계십니까? 왕께서는 도망친 아들을 돌아오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그와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엎지른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듯이 우리 인간은 누구나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살아있는 사람의 생명은 쉽게 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쫓겨난 사람도 영영 버림받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지금 이 종이 왕께 나아와 제 사정을 아뢰는 것은 친척들이 몰려와서 저에게 겁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사정을 왕께 나아가 아뢰면 왕께서는 제가 간구한 바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을 저와 제 아들로 하여금 받지 못하게 대를 끊으려는 사람들의 손에서 이 여종을 분명히 구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또 속으로 왕의 말씀은 분명 내게 큰 위안이 되어줄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왕께서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천사와도 같으실 테니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부디 왕의 하나님께서 항상 왕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마침내 왕이 여인에게 말했다. 내가 그대에게 무얼 묻고자 하니 조금도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오. 여인이 대답했다. 왕이시여,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왕이 물었다. 그대에게 이 모든 일을 시킨 것이 요압이요? 여인이 대답했다. 왕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왕께서 말씀하신 것에는 추호도 틀림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왕의 신하인 요압 장군님이 이렇게 하라고 제게 지시했습니다. 이 여종이 할 말들을 모두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왕의 신하인 요압 장군님이 지금의 어려운 형편을 바꿔보려고 이렇게 지시한 것입니다. 왕께서는 하나님의 천사처럼 지혜로우셔서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환히 다 아십니다. 그러자 다윗 왕이 요압을 불러 직접 명령을 내렸다. 좋소. 그대의 청을 받아들이기로 했소. 이제 가서 내 아들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시오. 요압이 엎드려 절을 하면서 말했다. 왕께서 이 종의 간청을 들어주시니 이 종이 왕의 총애를 입은 줄 이제야 알겠습니다. 요압은 즉시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다. 그러나 왕이 단호하게 말했다. 압살롬을 자기 집에 데려다 두긴 하되 내 앞으로 데려오지는 말아라. 이리하여 압살롬은 다시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집에서 살게 되었으나 다윗 왕을 만날 수는 없었다. 온 이스라엘에서 압살롬처럼 잘생긴 미남은 없었다. 누구나 그의 잘생긴 용모를 칭찬했다. 그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어디 한 군데 흠잡을 데가 없었다. 그의 머리카락은 숱이 많고 길어서 무거운 머리채를 해마다 연말이 되면 한 번씩 잘라내었는데 머리카락을 깎고 나서 그 무게를 달아보면 왕궁 저울로 200세겔이나 되었다. 압살롬은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두었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었다. 다말은 무척 아리따운 아가씨였다. 예루살렘에 자기 집으로 돌아온 압살롬이 예루살렘 왕궁에서 부왕 다윗을 보지 못한 채 지난 지가 어느덧 2년이 흘렀다. 압살롬은 요압을 왕에게 보내보려고 그를 불렀지만 요압은 압살롬에게 오기를 거절했다. 다시 한번 사람을 보냈지만 여전히 압살롬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마침내 압살롬은 자기 종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내 밭 옆에 요압의 밭이 있다. 한창 보리가 익어가고 있는 그 밭에 가서 불을 질러라. 그래서 압살롬의 종들이 요압의 밭에 불을 질렀다. 그러자 그 일을 두고 요압이 압살롬의 집으로 달려와서 따졌다. 어째서 종들을 시켜 내 보리밭에 불을 질렀습니까? 압살롬이 요압에게 말했다. 나는 누차 그대에게 사람을 보내어 내게 한번 들러달라고 요청하였소. 그대에게 왕을 찾아가서 내 말을 전해달라고 부탁하려던 참이었소. 나는 왕께 이렇게 묻게 하려고 했었소. 제가 그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차라리 그곳에 그냥 있었더라면 더 좋았겠습니다. 이제 더는 못 기다리겠습니다. 아버님을 뵙고 싶습니다. 내가 죽을 죄인이라면 차라리 왕께서 저를 죽여달라고 하더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요압이 왕에게 나가서 압살롬의 말을 그대로 전했다.
그러자 왕은 압살롬을 궁궐로 불렀다. 압살롬이 다윗왕 앞에 나아가 엎드려 절했다. 그러자 왕은 두 팔로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15장. 그 후 압살롬은 전차와 여러 필의 말을 지닌 채 50명의 호위병을 거느리고 다녔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성문으로 가는 길목에 서 있곤 했다. 왕께 판결을 받고자 오는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면 압살롬은 이렇게 물었다. 어느 지역에서 오시는 길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 이름을 대게 마련이었다. 그때 압살롬은 이렇게 말했다. 듣고 보니 당신이 주장하는 바가 옳소. 하지만 당신의 사정을 들어줄 만한 사람이 지금의 왕에게는 없소이다. 그런 다음 압살롬은 덧붙였다. 내가 이 나라의 재판관이 된다면 누구를 막론하고 억울한 사정을 다 풀어줄 수 있을 텐데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이오. 또 누군가 그에게 다가와 절이라도 하려고 하면 압살롬은 손을 내밀어 그를 친근하게 일으켜 세우고 입을 맞추었다. 압살롬은 왕에게 판결을 받으러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을 이런 식으로 친절하게 대했다. 그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렇게 4년째가 끝나갈 무렵 압살롬은 다윗 왕을 찾아가 아뢰었다.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주께 서원했던 것을 이루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종이 아람의 그술에서 살 때 저는 주께 맹세했습니다. 주께서 저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저는 헤브론에서 주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 말했다. 잘 다녀오너라. 이리하여 압살롬은 헤브론으로 내려갔다.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은밀히 사람을 보내어 전갈하게 했다. 그대들은 나팔 소리를 듣거든 일제히 이렇게 외치시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고 말입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에서도 200명의 유력한 인물들을 거느리고 헤브론으로 갔다. 사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단순한 손님으로 초대되어 따라간 것뿐이었다. 압살롬은 제사를 드리는 한편 길로에 사람을 보내어 아히도벨을 데려왔다. 다윗의 참모였던 그를 그의 고향인 길로에서 올라오게 한 것이다. 이렇게 압살롬의 반란 세력이 급속도로 커져갔고 압살롬을 따르는 자들이 점차 늘어났다. 그 무렵 전령 한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말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예루살렘에 자신과 함께 있는 모든 신하들에게 말했다. 당장 여기서 빠져나가자. 그러지 않으면 압살롬에게 붙잡혀 도망칠 길도 없을 것이고 무엇보다 이 도성이 피로 물들게 될 것이다. 신하들이 입을 모아 대답했다. 무슨 일이든 왕의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다윗은 왕궁을 지킬 후궁 10명만 남겨둔 채 온 가족을 거느리고 예루살렘 궁궐을 급히 빠져나와 피난길에 올랐다. 왕이 길을 떠나자 예루살렘 백성들도 모두 그를 따랐다. 그러다가 그들은 모두 성 외곽의 어느 지점에서 멈춰 섰다. 다윗을 따르는 신하들이 모두 다윗 왕의 옆에서 걸었다.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이 앞장서고 가드에서부터 왕을 따라 나선 가드 사람 600명도 왕 앞에서 걸었다.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말했다. 그대들은 어찌하여 우리와 함께 가려고 하시오. 어서 돌아가서 압살롬을 왕으로 섬기시오. 그대는 이방인으로서 고향을 떠난 처지가 아니오. 그대가 우리를 찾아온 것이 엊그제인데 이렇게 또다시 우리와 함께 방황에 서야 되겠소. 더구나 나는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사람이오. 어서 동족들을 데리고 돌아가시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진실하게 살도록 지켜주실 것이요. 그러나 이때는 왕에게 대답했다. 살아계시는 주 앞에서 그리고 왕 앞에서 맹세합니다. 왕께서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살든지 죽든지 이 종도 함께 따라갈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때에게 말했다. 그렇다면 앞장서 가시오. 그래서 이때도 자기의 모든 부하와 가족들을 거느리고 앞장서서 행군에 나갔다. 다윗을 따르는 신하들은 다윗 앞을 지나가면서 모두 큰 소리로 울었다. 왕이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가니 그의 신하들은 모두 광야 쪽을 향해 나아갔다. 거기에는 제사장 사독도 있었다. 그들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있었다. 그들은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았다. 제사장 아비아달도 올라와 모든 신하들이 성을 빠져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왕이 사독에게 말했다. 하나님의 궤를 다시 도성 안으로 모셔가시오. 주께서 나를 어여삐 여기신다면 나를 다시 도성으로 돌려보내 주셔서 이 궤와 주께서 계시는 곳을 다시 보게 하실 것이오. 그러나 주께서 나를 기쁘게 여기시지 않는다면 나는 기다릴 것이오. 그분이 바라시는 대로 하시도록 모든 것을 맡기고 다만 기다릴 것이오. 왕은 제사장 사독에게 이런 말도 했다. 그대는 선견자가 아니오. 그러니 도성으로 편히 돌아가도록 하시오. 그대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더불어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도 함께 데리고 가시오. 제사장 아비아달과 함께 가도록 하시오. 각자의 아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오. 그대들이 소식을 전해줄 때까지 나는 광야의 이 나루터에서 기다리고 있겠소. 그래서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궤를 다시 예루살렘에 모셔다 놓고 그곳에 머물렀다. 다윗은 올리브산 언덕으로 올라갔다. 올라가면서 다윗은 머리를 가린 채 맨발로 계속 울면서 갔다. 다윗을 따르는 신하들도 모두 머리를 가린 채 울면서 올라갔다. 그때 누군가가 다윗에게 소식을 전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서서 반역에 가담했습니다. 다윗은 기도를 올렸다. 주여, 이제부터는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해주소서.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인 산 꼭대기에 이르자 다윗의 친구인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머리 위에 흙을 뒤집어 쓴 채 다윗을 맞이했다. 다윗이 후세에게 말했다. 그대가 나와 함께 간다면 그대는 나에게 짐만 될 뿐이요.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도성으로 들어가 압살롬에게 이렇게 말하시오. 이제부터 저는 왕의 종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부왕 다윗을 섬기던 참모였으나 이제부터는 왕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다음 아히도벨의 계획을 꺾음으로써 나를 돕도록 하시오.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가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그대와 함께하게 될 것이오. 무슨 말을 듣든 그 말을 언제나 두 제사장에게 전해주시오. 그들은 두 아들과 함께 있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있어. 그러니 무슨 말을 듣든지 그들을 보내 나에게 소식을 전해주시오. 이리하여 다윗의 친구 후세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과 거의 같은 시각이었다.